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모두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몇 달 동안 묵상했죠. 이제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교회의 전통은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요즘 제가 주일 수요일 계속 설교 본문으로 하는 그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이것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렇게 교회의 전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열 이 책들은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 요한 계열의 이 책들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 저녁 식사 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복음서하고는 참 독특하게 다릅니다. 공관복음서하고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드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하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고 그러는 장면이 없고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세족식 장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을 요한복음 1장 제일 처음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게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사실이 2절에서 또 한 번 강조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지금 1장 1절부터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몇 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14절을 보면 그게 명백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태초에 모든 것이 하나도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피조된 분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냥 계셨던 분인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작업, 그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분이 같이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말씀을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말씀,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이렇게 그 자를 붙이면 헬라어 원어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절에 생명, 그리고 5절에 보면 빛 이렇게 됩니다. 4절, 5절에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지구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으로 지구 또는 우주 전체를 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 이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생명 현상입니다. 사람이 뭐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통은 그냥 무생물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런 것도 생명 현상이 연결돼서 같이 돌아가는 이 구조 속에서 그런 것도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흙, 이게 보통 그냥 무생물 그러잖아요. 근데 흙 속에는요, 거기는 미세한 생물들, 뭐 곤충들, 또 뭐 그런 게 양분, 자양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사실은 뭐 순수한 흙하고 미생물을 완전히 구분한다 이럴 수가 없고요. 그런 게 다 한데 섞여서 그게 흙이에요. 그래서 흙에 씨를 심으면 씨가, 이 씨는 생명이죠. 이 씨가 싹이 트고 그리고 자랍니다. 그게 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흙이라는 거를 아주 단순하게 흙,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양분을 구분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싹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무생물 이렇게 얘기하는 흙, 이것도 사실은 그 안에 생명 구조가 있어서 같이 연결되는 거죠.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빗물, 이거는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보통은 그냥 그 생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빗물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 이렇게 얘기할 때 과학적으로요, 생명이 어디 있느냐? 물이 있으면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이나 이런 데 탐사선을 보낼 때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 뭐 외계 생명체 그러면 흔히 뭐 ET나 이런 다른 외계 어떤 인종이라 그러면 정확하지 않죠. 인자가 사람 인자니까 어쨌든 외계 생명체 ET나 뭐 이런 거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생물 그런 거 조그만 거라도 있느냐 이제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물이 있느냐 그걸 찾아요. 물의 흔적이 있느냐. 물이 있으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든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성에도 뭐 물의 흔적이 있다. 뭐 전에 미국 탐사선이 가서 그런 거 이제 전송해 오기도 그랬다고 뉴스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 그러면 이게 생명체냐? 물은 뭐 무슨 뭐 토끼나 뭐 이런 곤충이나 이런 것처럼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물도 그 안에 생명의 요소가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 우선 지구만 보면은요, 이 지구라는 행성, 이 전체 덩어리가 이게 거대한 생명의 구조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나무나 식물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 이게 자란다, 변화한다, 그런 거는 생명이라고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 자라거나 변하거나 뭐 덩치가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면 생명이라고 안 보는데 근데 사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잘 관찰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게 다 변화하고
또 순환하고 그러면서 이 지구 덩어리라는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생태 구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에서 거대하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어느 하나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다 그러죠. 그 자세한 메커니즘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꿀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죠. 근데 꿀벌들이 사라지면 점점 더 없어지고 하면 그게 사실은 인류에게도 큰 위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이나 식물의 이 종의 가지수, 이게 줄어들면 안 된대요. 그게 줄어들면 이게 결국에는 인류에게도 지구 전체에게도 큰 재앙이 된다. 이런 거죠. 어쨌든요, 생명. 근데 모든 생명 현상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나오느냐?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런 거죠. 어쨌든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앞에 있는 몇 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추석을 하는데 제 아무리 추석하고 연구하고 해석해도 이 안에 있는 그걸 우물이라고 표현하면 이 우물물을 다 퍼내지 못합니다. 이거 짧은 몇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고 추석하고 글을 쓰고 그래도 여전히 또 그거를 보면 새롭고 이런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주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주론도 넘어가지요. 우리가 사람이 무슨 얘기할 때 제일 큰 얘기, 제일 넓은 얘기, 제일 거대한 얘기, 그러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주보다도 더 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우주, 모든 것이 처음에 생겨나기 그 이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그 말씀이신 이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또 죄짓고 또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며 섬기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발을 씻는다 할 때는요, 어느 문화권이나 다 비슷할 텐데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쪽 문화권에서도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노예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그러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문화적인 그런 상징에서요. 손발 할 때 발이 더 천하다. 보통 그렇게 보죠. 또 제일 아래 있고 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그 모든 만물, 우주 그 자체가 창조된 그 창조의 주권자가 사람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몸을 입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제왕으로, 군왕으로 이 세상에 계셨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갈 텐데 그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도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으셨고 배척당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아마 인류가 개발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권자가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인간, 그 죄악된 인간의 발을 씻기셨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으려면 이게 보는 눈이 다르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버려야, 그래야 이 요한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감동적인 것이 오늘이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다 하는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근데 여기 어둠이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 한번 이렇게 놓아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만나서 우리는 죄의 세력을 극복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 창조주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가요? 이 태초부터 있었던 바로 그분의 그 품에 참여하는 게 영생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거는 전부 다 소멸하잖아요. 사람의 육체도 언젠가는 생명현상이, 육체적인 생명현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이분과 연합된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얘기하죠. 다 없어지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천, 땅, 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하늘과 땅 이런 거죠.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창조된 이 구조 속에 사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를 가만히 마음에 새기면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도 거기에 난 아래에 난외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빛하고 어둠 둘 중에서 어둠이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모르되 빛이 조그만 빛이든 큰 빛이든 빛이 있기만 하면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지는 거예요. 성냥불을 이렇게 그어서 깜깜한 데서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다 깜깜해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한밤중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그런데 흐려서 보름달이 볼 수 없었는데 달도 없고 아주 흐려서 별빛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 사는 집도 없는 그런 깜깜한 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어둠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 온통 다 어둠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그만 성냥불을 하나 켭니다. 그러면 거대한 어둠 때문에 불이 안 켜지겠네요? 아니죠. 성냥불을 켜면 켜지는 거예요. 어둠이 제 아무리 온 천지를 덮고 있더라도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은 물러갑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또 삶에서 내가 작은 봉사 하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은 말이지만 격려하고 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에 기도하고 이 행위가 작은 것 같지요. 근데 이게 다 빛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잠시 한다든지 누구에게 격려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미워하고 마음속이 꼬부라져 있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원망을 가지고 있고 그건 어둠이 있지요. 아유 뭐 나 하나 그렇게 되는 게 뭐 이 사회에 무슨 영향이 있으랴? 아닙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빛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빛된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주님 손 꼭 붙잡고 사는 복된 하루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멋진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 받고 이 말씀에서 받은 은혜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 생활의 성도들의 삶 넉넉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을 결코 빛이 어둠을 늘 이기고 어둠이 이기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성경 2000 통독이 되게 하옵소서. 2016년 새롭게 시작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되는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가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있을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시고 강사 최효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도 폭발 9기 훈련생을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1학기의 모든 과정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 훈련받게 하옵소서.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정세가 변화되어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들으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을 오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 그리고 빛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